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합독으로 우리 다 함께 그 다음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함께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무리에게 주여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오늘도 영의 양식 신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떨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에서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 그 소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되 넘치고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다만 거룩한 주의 말씀에 아버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은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번째 설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오늘 이 사역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행해진 곳은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아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다은이를 줬어야 됩니다. 까먹었다. 자, 이게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요한복음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별로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베단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은 이게 서론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따로 공간을 배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2장 1절로 12절이 어디로 돼 있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갈릴리 지역에서 물론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척결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4장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그 복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리셔서 거기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46절 이하에 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쫓아온 왕의 신하의 소원을 따라서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이제 죽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역이 나옵니다. 다시 5장에 보면, 5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 베데스다, 베드자다,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 그 베데스다가 바로 어디냐면 그 양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양문 곁에 있는 그런 연못이었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더라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뒤에 이제 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에 대한 7장, 8장, 뭐 9장, 또 11장 이런 모든 말씀들이 보면 다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10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물론 사실은 이 베이스 캠프는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봐도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그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는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구별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역들을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그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질문하면서 그 요한복음이 마침내 알리고 싶어하는 그 신학이 무엇인지를 그 의도와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 5장과 6장은 똑같이 동일하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죠. 먼저 요한복음 6장 4절 봅니다. 시작.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도 똑같은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이게 그 둘 다 똑같이 5장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 때가 언제였냐? 바로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순서는 요한복음의 순서상으로는 5장이 6장 앞에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는 뒤집어진 겁니다. 6장이 먼저고 5장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글 지도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의 아까 전초기지라고 말씀했던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의 거리가 도보로 걸었을 때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똑같은 그 속도로 그 가버나움, 전초기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나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죠. 그렇게 하다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자 이제 우리 베다니로 가자. 왜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디두모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죽을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어쨌건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출발하셔서 예루살렘 바로 2km 옆에 있는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흘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흘길을 예수님이 5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35시간 직선상으로 130km입니다. 그 거리를 다시 또 걸어서 또 여기를 오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장소가 그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이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을 거라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오히려 5장과 6장이 요한복음의 순서상에는 5장이 앞이고 6장이 뒤지만 실제로는 이건 뒤집어진 거다. 6장 사역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순서를 바꿨냐?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구조가 1장이 서론이고, 러프하게 얘기하면 1장이 서론이고, 물론 19절부터는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51절까지 나옵니다. 1장이 서론이고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12장까지가 이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거칠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앞부분이 2장부터 4장까지였고,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너무 공부하는 식으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건 그렇게 2장부터 4장까지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해서 4장 마지막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도로 살리시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자, 이게 이 표적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5장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5장은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안식일인데 이게 안식일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안 쉬셔요. 왜 안 쉬냐?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 같은 공간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같은 공간에 38년 동안 평안함이 없었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38년을 지내야 했던 그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게 뭐가 안식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죠. 그 사건이 이제 5장에 나오면서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본격적으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월절이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월절은 뭔가 하면 죽음의 신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죽음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 거기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망의 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상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톨스토이의 그런 짤막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 속에 속절없이 죽음으로 내밀리고 있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항해 볼 수가 없이 그냥 떠밀려서 사망으로 추락해야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온전했던 것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보죠. 정말 젊었을 때 팽팽하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속절없이 퇴화되고 노화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게 삼키워져야 되는 그 시간선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뒤흔들어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소망이 충만해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맞닥뜨리게 되면 여지없이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꿰뚫고 그것을 거스르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신이 그 모든 지역에,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게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의 집을 덮쳐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 그건 사방 다를 얘기하는 거죠. 문 그 겉에 있는 것을 이제 임방, 세워진 것 임방, 설주가 세워진 거죠. 임방은 그것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 그것에 피를 발랐을 때 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집에는 없어요. 발이 걸리지 않게. 왜냐하면 문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꺼적대기 하나 떡 내려놨을 거니까. 그래서 그 임방과 설주에다가만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뛰어넘는 거.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가 율법으로 정해놓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이 유월절을 명절로 크게 지키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이 아마 확고해졌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공부해 보면 히스기야 때 겨우 이 최초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전에는 그런 모세가 그런 율법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게 바리새 운동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 시대 때는 완전히 똥침 막대기,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막 대놓고 욕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기에는 바리새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혁혁한 공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발굴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기치와 운동들을 회복시켜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전통이 되고 또 이게 형식이 되고 이게 예전이 되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지만, 자, 이런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건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유월절, 뭐가 참 생명이냐? 뭐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건너뛸 수 있는 진짜 유월절이냐? 이거를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유월절 달력에 표시만 해놓고 유월절 어린 양 잡고 피 뿌리고 피 바르고 또 유월절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이라고 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지팡이를 짚고 먹고 이런 어떤 흉내내는 것, 그것 갖고 유월절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벌이시는가?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교 전통에 빠져서 진짜 참 유월절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치열한 논쟁을 하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6장 전체, 6장이 되게 길어요. 그 6장 전체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공부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참고 선구의 여러 말씀들을 쭉 쓰고 있지만 기록했지만 여러분 이 뭐 한 절씩 한 절씩 따라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는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6장 2절과 3절 다 같이요.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5장과 6장이 배열상으로는 5장이 앞이지만 그 당시 실제 시간상으로는 아마 5장이 6장 뒤에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아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 그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빠졌겠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포함해서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딱 7가지 표적만 말씀하고 있고 이 환자 고친 이야기들은 공관복음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자기가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문학적으로 이걸 그렇게 짜임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제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친 이야기, 그거는 여기에 누락되어 있지만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많이 따라서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장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건너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 건너편, 거기는 빈들이에요. 빈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곳, 허벌판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은 평지에 있으면 저 뒤에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좀 지대가 높은 산에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고 또 이게 뭐 그 지질학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 시간에는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바람이 이렇게 내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산은 숲이 나무도 있고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약해요. 낮아요. 근데 땅은 거기가 벌판이기 때문에 그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꾀약볕이라 거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류 현상에 의하면 공기가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죠. 그럼 거기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차가운 산에 있는 공기들이 그 비어있는 곳으로 슉 내려갑니다. 이게 산바람이죠. 그래서 산에서 바람이 슉 내려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이크 쓰지 않아도 다 퍼지는 거죠. 예수님 참 기가 막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시간에는 바다가 온도가 낮고 땅보다 비교해서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 또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좀 띄워. 그리고 또 떨어진 자리에서 바다에서 말씀하시면 또 똑같은 현상. 그래서 이런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이런 거 없어도 예수님은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셨다. 뭐 이런 꼼꼼한 연구까지 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쓸데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지식도 알게 되지만 이건 제 잘난 척이었고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여기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교의 율법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시간상으로 쫓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주의를 시간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아지죠. 자,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죽은 동물의 가죽, 뭐 이게 피업장이거든요. 이런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또 역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건가 하면 유대교 율법이 정해놓은 차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여기 자기 자신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도 뭔가 하면 바로 그렇게 정말 그 유대교 율법으로 얘기하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였잖아요.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고쳐내십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에피소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일 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안식일에 그 사람 보고 그 더러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 명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켜볼 수밖에 없냐? 38년 동안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자리에서 다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경험해봐서 압니다. 저는 물론 뭐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뭘 했냐면 돼지 키우는 집에 머슴을 산 적이 있어요. 그 머슴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0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뭔가 하면 돼지 우리 모돈만 300돈이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건데 그 돈사를 다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삽으로 다 똥 다 치우고 나면 청소 저 끝까지 11동의 막사가 있는데 거기를 쫙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사료를 쫙 줍니다. 그러면 아침 9시가 돼요. 그러면 그 아침 먹자마자 또 나가서 다시 또 똥을 쫙 치우고 사료 쫙 주면 오후 3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쫙 주고 싹 돌아오면 저녁이 된 거예요. 뭐 이런 걸 거의 한 달, 2달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똥 냄새가 몸에 배더라고요. 제목.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오려고 정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비누칠 한 7번 하고 깨끗이 씻고 옷도 그냥 깨끗이 빨고 그렇게 했는데 몸에 뱉더라고요. 그 냄새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그 장날인데 홍성장이었는데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탁 탔어요. 정말 굉장히 빡빡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홍해에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갈라진 거예요. 저한테서 멀리 떨어지려고. 이게 뭔 냄새요? 코를 다 쥐어 맞고 그렇게 멀어지시더라고요. 냄새가 정말 그게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뺐는데도 이 냄새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몸에 밴 냄새가. 그런 걸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더기가 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그 예루살렘을 가로질렀을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난리 났죠. 아니 지금 이 신성한 안식일에 그것도 이제 6월절이 코앞인 바로 이 축제 기간에 어떤 놈이 이 냄새를 진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거 시켜서 난 한 거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한 죄밖에 없다. 그놈이 누구냐?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살짝 접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죠.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밝히자마자 이 사람 쪼르르 달려가서 나를 고치고 이 안식일에 이거 하라고 시킨 사람이 예수다. 이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죽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 과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니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기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칩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 거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한 자기를 살려주고 건져줬으면 차라리 대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돌에 맞아서 희생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막아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돌아올지, 배신으로 돌아오고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 살인의 협박을 받고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유월절을 회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실 이 유대교회에는 왜 유월절이 없을까요? 왜 유월절이 없는 겁니까? 아까 그 38년 된 병자 얘기하면서 안식일, 이거 안식일 아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유월절도 똑같은 사원인 거예요. 왜 유대교는 유월절을,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안식일, 실제적인 유월절, 실제적인 축제는 그림의 떡이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율법이, 유대교의 전통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안 되고 자기들의 선을 그어놓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이 파괴된 가장 핵심이지요. 뭡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사람이 먹었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게 되죠. 얘는 선한 사람, 얘는 나쁜 사람.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차별을 만들고 차별이 더 심해지면 혐오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모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어쩔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런 지각이 있고 그런 눈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행동이고 이거는 나쁜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차별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갖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자리까지는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유대교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의 정신은 그거 가지고 너희만 특별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니까 저주하고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이 율법을 잘 깨닫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렇게 부족하고 흠 많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제사장 사역을 해라. 그러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복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띄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는 그렇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말을 아무리 걸어도 입 꼭 다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더 얌체 같은 게 뭔가 하면 지들은 이 안식일 날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뭘 할 수 없냐면 버튼, 층수 가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요,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든 층마다 섭니다. 모든 층마다 서고, 만약에 여행을 가서 다른 지역에 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려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에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누가 타면 말을 안 하고 손가락 몸짓으로 몇 층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자기가 시킨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뭐 이런, 정말 이건 정말 말종이죠. 이것도 제가 판단한 건데 진짜 이건 너무 모렴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유대교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차별 안 된다는 거예요. 혐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의 판단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하면 자기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가졌다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권을 갖고 그걸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모른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는 안식도 없고 유월절도 없고
축제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건 말뿐이지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5개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게 그 부스러기를 모았다. 우리는 자꾸 그 겉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자꾸 여기에 눈길을 뺏겨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뺏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시는 이게 진짜 메시지인데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유대교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 6장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저쪽으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갔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보로 예수님을 찾다 없으니까 언제 가셨지? 그러고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랬더니 아니 언제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밤 사경에 공관복음에 의하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왔던 거죠. 거기 만났을 때 근데 예수님 제가 늘 말씀하죠. 그분이 좀 인간적으로 좀 쌀쌀 맞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자기들을 찾아서 여러분 이게 이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배를 타고 가로질러 다니는데도 뭐 2.4km, 죄송합니다. 24km, 12k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호수거든요. 그렇게 큰 호수인데 이걸 돌아서 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밤새 걸어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예수님 너무 쌀쌀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니 전날에는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가 터지게 먹여주시더니 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시냐면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너무 무지한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강한 어조를 쓰시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빵이 뭐냐 이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배부르게 먹은 거 그거 갖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장령만 60만이잖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대단하지만 세 발에 핀 거지. 이미 이건 뭐 당신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미 전에 했고 당신은 이배성이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쉬지 않고 그걸 했는데 하고 이제 이 유대교가 반박을 하죠. 거기에 비하면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니네 알아? 내가 바로 그 빵이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이게 2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40 몇 절인가요? 거기에도 2번 등장하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유대교의 울타리에서 나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사람들을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 정과 부정,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갈라서 정한 것들끼리만 짝짝꿍하고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더 부정하게 내몰아 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빵 논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2해 동안 피 흘리는 여자 있잖아요.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피를 흘린다는 것이 유대교 율법에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12년 동안 성전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하고 접촉해서도 안 돼요. 왜?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더 말할 것도 없죠. 38년 동안 중풍병자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싹 다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뭐부터 하시면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차별 없이 유대교의 차별을 심각하게 고발하시고 그걸 뒤집어 엎으시고 그 허투루 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고 참 성전을 만드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 존재, 죄의 문제 이런 걸 갖고 차별을 해버립니다. 혐오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성전 아니다. 여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없고 구원 없고 유월절 아니다. 여기에서 무슨 사망을 이길 생명이 나옵니까? 차별이죠. 이 세상에 사망을 끌어들인 게 뭡니까? 그게 차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수고하고 결국 죽게 되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이런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이게 유대교의 차별이었어요. 혈통이 뭐냐? 유대교의 혈통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 헬라인의 혈통이냐? 이걸 따라서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피는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피는 이 유대교로 따지면 여기 절대로 말도 섞지 못합니다. 부정한 피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뭡니까? 사람의 뜻이 선악과를 먹고 얘는 부정하고 얘는 정결하고 이거를 따지는 그런 유대교의 율법의 판가름이지요.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냐? 1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뭡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건 거예요. 어둠, 다 어둠인데 빛을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망을 이기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마음을 열고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복잡한 율법,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부정한 음식이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나오지.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하려면 레위기 11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젓가락, 음식을 집어먹는 젓가락.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뭐를 먹어야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을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가르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결국은 38년 동안 이 소망 없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지낸, 그리고 이 12해 동안 피 흘리면서 소망이 없었던 이 여자 다 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차별 없이. 여러분, 혐오하지 않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후예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유대교의 전형을 따라가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혈통으로 우리는 도저히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가 우리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도 원래 안 되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노예,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쏟아지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40년을 끌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냈는데 무슨 자기들의 혈통을 얘기합니까? 자격을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림없는 얘기지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대요. 그 혐오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슬람이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여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어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혐오를 하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또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썩어질 세상으로 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내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 복음 만천하 모든 사람에게 이걸 소망한 게 이사야의 소망이죠. 이사야가 그걸 대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이죠.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그럼 모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을 분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 없는 사람, 그래서 돈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는 사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다 와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게 하나님 생명입니다. 그것을 누렸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진짜 생명이 판치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그 알량한 성경에서 나온 거죠, 물론. 그걸 갖고 이 사람은 부정하고 이 사람은 정결하고. 그래서 너희는 우리 총회 들어오면 안 되고 신학교도 들어오면 안 되고 목사 한 수 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버립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뀝니다. 그 사람들을 바뀌는 건 알량한 기독교의 그런 판가름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죠. 인생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그 죄의 세력은 점점 부흥합니다.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가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사역을 기적을 베풀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걸 완성하셔야만 했냐면 유대교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 경전으로는 율법으로는 성전으로는 이 백성들 온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왜 그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차별하는 마음이 없나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 이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를 정말 좁아지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를 형편없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소용없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다만 배고픈 사람들을 기적일 방법을 동원해서 먹이시는 게 목적이었나? 그거였으면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똑같은 기적과 능력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걸 계속해야죠. 근데 왜 거기서 딱 끝납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거기서 딱 끝났지만 진짜 오병이어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의 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서 혐오하고 서로 갈라지고 이걸 넘어가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세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